우리가 8월 19일부터 온라인 예배로 드려서 9월 27일 거의 한 달 반 만에 모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또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고 신앙을 또 지키기 위하여 또 몸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반드시 그 어려운 환경들을 순식간에 역전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또 삶이 되고 나의 삶이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종종 표현하고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한 수렁에 던져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당신과 내가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을 반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와 부모 형제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허탈하고 허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원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당신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당신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언제나 감사가 넘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연습하고 감사를 실천해야 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 귀에 늘 속삭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나를 또 충동질합니다. 항상 낙심해라. 희지 말고 원망하라. 범사에 불행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 두 군데에 계신다고 합니다. 하나는 천국에 계시고 또 한 군데는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에 계신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됩니다. 병들었을 때 감사하면 건강을 얻게 됩니다. 잘 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면 감사가 점점 메말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생각이 허망하도다. 말세가 되면 벌어질 징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또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남쪽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 잠시 북쪽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고 계실 때에 멀리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나.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한 명도 아닌 10명이. 그들은 큰 소리로 말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나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병이 걸리게 되면은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가족들과도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병이라는 이 낙인이 찍히고 외적으로 당하는 이 괴로움과 외로움 속에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병에 걸리게 되면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인간적으로 왕따를 당해서 그 외로움과 괴로움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니즈는 무엇입니까? 이들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육체가 썩어져가는 이 괴로움과 사회적인 편견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로움에서 벗어나 이전에 함께했던 따뜻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새로운 소망이고 그들에게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저들은 이 나병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다가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부르짖어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연약하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간절한 이 부르심과 나의 간절한 이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고 반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고 그 부름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엄마가 자녀를 부르면은 자녀는 돌아보지도 않고 응, 왜, 네 이렇게 대답부터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엄마를 부르면은 엄마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대답합니다. 자녀에게 달려갑니다. 어떠한 아픔도 고단함도 이 부름과 대답의 관계 속에 있으면 희망과 기쁨으로 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기만 하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하게 여기시고 응답하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으로 인하여 큰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자들의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나병 환자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예수님의 말씀은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보통
보면은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셔서 즉시 고치시든지 아니면 소경의 눈을 이렇게 따뜻하게 만져주심으로 낫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중요한 것은 이들이 제사장을 만나기 전에 자기들의 몸 상태가 완전하게 깨끗하게 회복이 된 상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시의 법으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을 보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가기도 전에 사람들에게 발각되어 돌에 맞아 죽거나 또는 이 제사장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로 정말 허위사실 유포죄로 영원한 낙인이 찍힐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했고 제사장에게 달려갔고 그들의 몸은 가는 중에 정상의 몸으로 깨끗하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병 환자들이 간절한 이 마음과 주의 말씀에 의지한 이 순종의 발걸음이 저들의 살점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고 고름이 나고 냄새나던 그러한 몸이 깨끗한 몸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추상적인 거나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고민하고 계십니까?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인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은총을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동안 이 저주의 나병으로 인해 가족과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살아온 그들입니다. 코로나19로 가장 외로우신 분들이 어떠한 분들일까요? 시설에 계신 분들, 또한 시설에 종사하시고 또 시설에 계신 분들의 가족들인 것 같습니다.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 외롭고 고독한 나병 환자들. 내일의 소망은커녕 누가 음식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은 굶어야 하는, 그날은 굶고 자야 하는, 식사를 걱정해야 하는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몸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춤을 추며 또 난리법석을 떨지 않았을까요? 서로 부둥켜 안고 이제 사람답게 살게 되었다고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기쁨과 또 환희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반응도 안 하시네. 저는 국가고시 합격했을 때, 국가고시 뭐예요?
운전면허 국가고시예요. 국가고시 합격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제가 한 번에 패스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묻기 시작하면서 강도사고시 패스하고, 정말 강도사고시 패스하고 돌아오는 날은 차에서 아주 그냥 울었네요. 얼마나 감사한지. 또 목사고시도 패스하고, 또 이제 벌써 우리가 물리기 시작한 지 1년이 돼가고 있어요. 모르셨죠?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그때 많이 울었는지, 또 감사한지. 그런데 아직도 이 코로나 때문에 울어야 하니 참 안타깝지만 그래도 울 수 있다는 게 너무도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의 회복된 후의 반응이 중요해요. 자, 우리 15절과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오는 곳을 보고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나병 환자들 중에 이 사마리아인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10명 가운데 이 9명이 정말 제사장에게 가서 나았다는 그러한 확인을 받자 집으로 다 뿔뿔이 흩어서 돌아갑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만 자기가 나은 것을 확인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그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표합니다. 성경은 그가 바로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러 온 이 한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 나머지 9명은 아마도 유대인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가운데에 제한된 예배와 활동과 또 이렇게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만은 중세기 한 16세기 유럽에서는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이 패스트의 원인은 유대인이다라는 이러한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은 이 흑사병에 걸리는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흑사병에 걸리지 않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유럽인의 생활은 야만적인 생활이었습니다. 위생관념이 거의 없어서 목욕하는 일이 좀처럼 없었다고 합니다. 백성들은 비누가 무엇인지 몰랐다고 하니 얼마나 불결한 생활을 한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목욕을 하고 식사 전후에 손을 깨끗하게 씻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몸을 깨끗이 했다고 합니다. 평소에 몸을 깨끗이 하는 이 습관이 그들을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구해준 원인이라고 합니다. 유태인의 자녀들은 아침에 일어나 이 이를 닦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부모가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태도를 가르침으로써 자녀들도 이 감사의 생활을 몸에 익히게 된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감사가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또 개인과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감사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하네. 9명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낫게 되자 자신들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신 분께 대한 감사를 까맣게 잊고 자신의 갈 길로 간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이 한 사람 때문에 기쁘기도 하셨지만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또 섭섭함이 묻어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감사를 잃어버림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이 감사를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형식적인 그러한 감사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체면 때문에 감사할 때가 있고 상황 때문에 또 이 사람 때문에 감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 일만 잘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취업하면 또 결혼하면 합격을 하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짐을 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막상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상황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라는 거죠. 베풀어 주신 은혜도 우리가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늘 자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들어갈 때는 우리가 갈급한 마음으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그 고마움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 지금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아홉에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부모와 자식, 사제, 지간, 형제, 자매 간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방콕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방글라데시를 가야 하든지. 그래요. 그래도 뉴스 보니까 강원도, 제주도 휴양지는 10,000원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또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화로 또 안부도 하고 감사도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펄저 목사님은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뇌성마비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이 송명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아홉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사마리아인의 결과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사마리아인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방인이 죽음과 같은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은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그가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다고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까? 언젠가는 다시 병이 들고 죽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을 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병만 고친 것도 아니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더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감사는 더 큰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배하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더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는 출발입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저도 이제 책을 몇 권 읽었는데 로마 제국 시기에는 예배를 카타콤이라는 지하 무덤, 지하 묘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한 교회가 이슬람 박해를 받을 때에는 지하 도시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3개월 동안 이 흑사병이 발발했을 때 가정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고, 우리가 일본의 신사 참배를 강요받을 때에 교회가 폐쇄돼서 예배를 못 드리지 않습니까? 무려 6년 동안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주일이 되면은 북한에 칠골교회라고 있습니다. 칠골교회 앞에 가서 종탑의 십자가만 이렇게 바라보고 맴맴 돌다가 눈물만 흘리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의 인도, 회복된 몸으로 사랑하는 가족도 만나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놀러 가고 싶은 것도 놀러 가고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대한 이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여긴다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모든 삶의 첫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건강하든지 병들었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아무런 관계없이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 능력인 줄 믿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는 이 우라늄이 있어요. 우라늄. 이 우라늄의 여러 가지 물질이 혼합되어서 핵분열을 일으키는데 이때 발생하는 온도가 1억 도. 놀라지도 않으시 1억 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라늄은 딱딱하고 차가운 광물질이지만 이
우라늄에 전혀 다른 성질의 물질이 혼합되면은 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삶 속에 있는 이 우라늄 원소과 같은 이 딱딱하고 이 차갑고 냉랭한 마음에 감사를 불어넣으면 엄청난 성령의 폭발력이 발생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하면 됩니다. 이 작은 감사가 더 큰 축복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할 때 첫째, 진정한 신앙은 체험에 머무르지 않고 감사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체험과 경험의 그런 뜨거운 신앙이지만 그것이 그대로 있지 않고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믿음은 순종에 그치지 않고 감사를 통하여 표현되어야 한다. 감사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성도들은 이 명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하며 또 그 마음을 진심으로 표현할 때 더 많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모두 다 영적인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질병이 치료되어 감사를 드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처럼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